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왔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일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미국 LA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영서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부목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먼저 교회 가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부목사는 아직 한국에 남아 있어서 이런저런 욕을 다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함께 예일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어서 저를 세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말씀 받는 자가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중심 보시고 말씀을 전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을 향한 어떤 기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간 지도 한 20년이 넘었어요. 2001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21년, 2년 정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또 많이 했고 미국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또 저에게 품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미국은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을 걸고 그 미국 땅에 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잠깐 장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번 주말이죠. 여기가 주일이지만 그쪽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밤. 이번 주말 3일 동안 보스턴에서는 사탄 숭배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이 다 모여서 선교대회 비슷한 거죠. 세이태닉 템플 컨벤션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3일 동안 일을 한다는데 그 행사를 한다는데 다 이게 호텔에 사거든요. 다 이제 솔드아웃, 다 티켓이 다 팔린 거죠. 대규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스턴에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을 디뎠던 그 땅이 보스턴 지역 쪽이거든요. 동부 쪽이니까. 근데 지금 사탕 숭배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박성수 목사님 다녔던 신학교 총장께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선교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바꿨대요. 선교로. 이제는 이 땅이 그 블레셋 바벨론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과목들 모든 학과 과목들이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중심 들여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은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영향을 해서 더 무너져 가고 있는 실태고요. 그로 인해서 후대들은 말할 것 없이 방황하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보내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 시인으로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일어서는 그런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하셨거든요.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축복인지,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내시고 저를 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을 키우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저를 보내신 거 아닌가. 영어도 못하는데 굳이 전라도 억양이 들어가 있는 영어로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서밋스쿨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각인 전쟁이잖아요. 점점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를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가 아니고 매일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밋스쿨 허락해 달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직원들, 선생님들, 이 시스템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저희 찬양팀이 계속 읽어왔던 찬양 그 책이에요.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적어도 한 장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래서 거의 다 읽긴 읽었는데 다시 안 읽었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호세아서, 그러니까 소서신지서들이죠.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책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읽어보자. 그래서 읽다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조금 부닥쳐 왔던 게 호세아서였어요.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자기들이 더 직접적으로 더 나서서 하고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합 왕이라고, 이세벨 아시잖아요. 북쪽이에요. 오히려 더 그런 왕들이 이런 우상 문화를 부추기고 백성들은 거기에 빠져 있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더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이랬던 문화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호세아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름대로 힘이 있고 풍요했던 삶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종교적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제사도 지내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뭘로 드린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 말은 수송아지는 계속 드려왔어요. 겉으로 보이는 제사 제도잖아요. 드려왔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별로 없는 거지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예배라는 걸로 드리라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백성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상한 심령,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예요. 미국에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대형 교회들도 많고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도자 예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다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 부흥할 것 같아서 다 몰려들어서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 모델적인 교회들이 미국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 상한 심령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중심 어린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뭔가 제대로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양심이 없어요. 이게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멀쩡한 것을 갖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중심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통회하는 마음, 죄를 얼마만큼 많이 지었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니? 그걸 묻지 않으시고요. 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이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 그러면서 제 모습을 봤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리세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심지어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선택하셔서 스스로 그 부분을 좀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고멜이 나중에 뭐예요? 간음해요. 너 내 마음 이해하니? 내가 그런 마음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뻔뻔하게 또 돌아와요. 또 간음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겨지세요?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싶은 선지자도 이거를 모르니까 그걸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임무를 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전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 경제적으로 풍요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겠구나. 제사도 지냈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질적인 축복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진단을 하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니면 이건 문제 안 돼, 저것도 문제 안 돼. 우리 나름대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면 평생 문제로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상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평생 그걸 상처를 가지고 그걸 풀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우리가 진단했어요. 우리가. 근데 잘못된 해결책을 낼 수밖에요. 진단을 잘못했으니까. 박성수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질, 이게 문제야. 제대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된 거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게 해결책이야.
개인의 자유, 이게 해결책이야. 왜냐면 진단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해결책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뭔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우리는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나, 또 어떤 해결책을 내고 있나,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거를 문제로 보셨어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괜찮았으니까, 삶이 괜찮고 순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라기서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를 보시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제사를 멸시했어, 나를 멸시했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가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어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성격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그런 주변적인 문제가 진짜 내 문제인지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들었던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맞는데, 복음은 맞고 복음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복음이, 너무나 복된 소식이 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뭐가 문제돼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무런 오차 없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이 개인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이렇게 커 보여요. 너무 커 보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이런 저런 조언을 해줘도 안 들어와요. 제 코가 썩자고 내 이 환경이나 상황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지, 말하긴 쉽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제 상태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영적 무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의 무능력, 무책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정부패, 이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지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냥 우상 숭배했어,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호세아서예요.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행위로 가져갔어요. 나 제사 지냈잖아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나 교회 나왔잖아요, 찬양팀으로 미디어 팀으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교회 섬겼잖아요. 행위로 봐요. 아니요, 교회를 향한 나의 태도,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 어떤 이야기죠?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영적 상태인 거죠. 영적 간음, 그걸로 보셨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작년 연말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상에 대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우상 숭배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우리 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거 모든 게 우상이에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런 게 내 삶에 있었구나. 이걸 뭐라고요? 영적 간음으로 보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영적으로 간음을 해요. 어떻게 참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불의함이 상태예요. 죄라는 게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지지 않는 것, 죄된 생각이에요. 죄된 관점이에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거 마귀 역사하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죄된 생각이고 죄된 관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죄된 생각이고 죄된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상태로. 2절에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 말을 타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재원들이죠, 능력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닌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어리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죄된 상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충분하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하면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생각에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돈을 좀 제대로 벌 수 있는 직장은 가져야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래도가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래요.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절에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오시니까 전에 병원에 모셔가면 그렇게 아파갖고 병원을 갔잖아요. 항상 하시는 말, 전혀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앞에만 가면 괜찮아요. 갑자기 멀쩡해지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못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또 비슷해요. 어머니는 의사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아니요, 우린 내가 먹는 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이미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비슷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진단하시게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진단했어요. 내 인생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나님의 진단이 별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뼈를 찌르는 메시지를 했니,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진단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는, 회복의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엄청난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전 너무 두려워요. 호세아를 불러다가 진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이거야.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전달해줘야지. 이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이렇게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진단을 받고 그 해결책을 받겠다라고 앉아있는 게 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중고등부 있었을 때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포럼, 또 기도, 또 권사님들이 놓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들, 또 전사님들의 메시지, 이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었어요. 그냥 정말 그 안에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있기만 하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막 답답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딴 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을 통해서 뭘 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그 회복의 비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호세아서 보세요. 다 책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은 이거예요.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조금 네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 어떻게 포기하니? 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을 들으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에 미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붙잡습니다. 저는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놓고 절대 안 붙잡거든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약속, 하나님 제가 정말 이번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 기도를 몇 번 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 아무리 방황해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회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것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대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어기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키세요. 이게 구약에 계속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담과 약속하셨던 것, 언약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족보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좋은 인물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족보 보시면은 진짜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런 악한 왕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악한 왕이 있었어도, 이렇게 부족한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악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시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이 하나 붙잡고 미국에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전달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이게 저한테는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저한테 소망을 뒀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나를 만나면 축복이지, 응? 이런 생각을 진짜 스스로 했어요. 교만하죠. 제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카들이 많았거든요. 나름 조카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나는 분명히 잘 키울 수 있을 거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거기에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니라고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못난 아빠인 것 같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아서요. 막 이게 그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너무 문제 많은 부모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제 아들 딸이 저리 될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소망을 저한테 두니까 답답해요. 실망스럽고. 항상 저는 혼내놓고 울었어요. 왜 나는 이러냐고. 와이프한테도 마음은 아닌데 막 이렇게 해놓고 저 혼자 후회하고 울고. 저한테 소망을 두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지, 언약 안에 있었지. 하나님, 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이 애들을 향한 언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절대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바뀔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너무 소중한데 저는 아주 사꾼 같아요. 제 아버지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짓말장이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계속 철야하시고 쪽잠 자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아침에 오셨어요. 그걸 저는 항상 봤잖아요. 아침에 오실 때마다 그 차가운 손으로 저희 이마에 손 얹으시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런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쟤한테 소망을 두면 소망 없더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그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공의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을 했는데 고치시겠대요. 행동을 고치시겠다는 것보다는 상태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 새 언약을 내가 세울게. 그러면서 그 언약을 뭐였냐면, 내가 더 이상 받겠다가 모세 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언약을 거기다 적었거든요. 이젠 더 이상 받겠다 적어놓지 않고 네 마음판에 새겨 넣을 거야. 내 언약을, 내 법을 네 안에 둘 거야.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그 약속에 신실하심. 그 정도 회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고치냐면, 네가 조금 잘못하면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이제는 네 마음판에 내가 새겨놨어. 네 속에 집어넣어놨어. 아예 그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너와 함께 할게.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그는 구약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성령의 내주. 이제는 안 떠나시겠대요. 아예 그 상태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너를 붙잡는 거야. 이렇게 고치시겠대요. 네 반역을 이렇게 고치시겠대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진노를 누구한테 부었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 모든 진노를 독생자한테 부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뭐란 말이에요? 말라 비틀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완전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처럼 된 거지요. 거기에 이슬같이 되리니. 이스라엘에는 여름과 초가을에는 이스라엘 땅의 이슬은 엄청 풍부한 이슬이에요. 그 이슬같이 되어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야. 백향목이 엄청나요. 그 뿌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렸던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막 잘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쳐고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 그게 아니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완전 깊게 박힐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대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뿌리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다는 약속이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선을 두지 마세요. 저한테 뒀더니 소망이 없더라니까요. 교회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아무리 부족한 종들이 섬길지라도 이 교회는 함부로 할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시험도 들고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니까 시험 들고요. 그걸 세우신 하나님, 아무리 약해도 힘들어도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진행될 거예요. 성취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신앙 문답서가 있죠. 거기에 60문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죄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신대요. 한 번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잊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겠대요. 기억지도 않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비밀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마음껏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나. 후대가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져가는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경험케 하신 후에 이 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린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세요. 정말 저번 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단받고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약속 붙잡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거예요. 그 심정으로 우리 후대들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양에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배하면 돼요. 돌아와서 예배하면 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냥 죄송해요, 이제껏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미안한 마음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고,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정말 붙잡고 돌아가기만 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져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붙어있기만 하면, 돌아가서 붙어있기만 하면.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좋은 땅은 뭐예요? 계속 기경되는 땅이에요. 계속 갈아엎는 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진단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시간 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것도 없고요. 20년 미국에 있으면서 뭐 엄청난 업적을 낸 것도 없고요. 정말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겠대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237 5천종족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5천종족, 그러니까 너무 커요. 영어 하나 배우는데도 힘든데 5천종족 어떻게, 237 나라, 나라 몇 개 가보도 안 했는데 뭐 237 나라, 너무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하시겠대요. 저는 어디 가나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그 초원에서 왔냐고 너무 기분 나빠요. 어떻게 광주가 초원이에요? 아무리 초원이어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일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종족의 증인되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